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심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제거하기 전까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선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기에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본장에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대제사장과의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함받게 하는 사역을 했지만 대제사장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죠. 백성들의 죄를 산다고 해서 자신이 무죄한 자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였죠.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거룩한 자로 구별을 받았죠.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가 대속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천주교엔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때 교황에게 무업권을 부여하기도 했죠. 물론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도 줬고요.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철저하게 충돌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교황의 말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했으니 과연 성경을 알기는 했을까요? 면죄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이 대제사장을 착각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을 착각하게 되면 사람과 직위 자체에 특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 오해했던 부분에 경종을 울리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와 인간 대제사장의 차이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레위의 가문을 통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레위 지파를 의미하죠. 그에 반해 예수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라는 지위와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는 이 반열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파가 달랐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파 문제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산다고 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자들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보다 더 탁월한 계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보여주었던 일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올 때에 그를 맞아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이지 않습니까? 그 시조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기 전부터 멜기세덱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겁니까?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 그가 곧 멜기세덱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도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사실 설명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선 훨씬 이해가 힘들었을 겁니다. 혈통과 족보에 거의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7장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이 곧 알파와 오메가 대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녀를 키운 경험으로 볼 때 어릴수록 젖이나 부드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히 장성할수록 단단한 것을 먹죠.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렇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사역 그리고 부활과 재림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른다고 자신이 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절대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죄가 없으신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중보의 기도, 감난산 에스의 대속의 기도,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대속의 길을 걸으셨으며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